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과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다음으로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왜 우리 교회는 삼중사역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간이 하나 나왔는데,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된 칭의의 교리,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130번째로 쓴 책인데 새로운 대표작이에요. 새로운 대표작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시고, 설교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래서 꼭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책 두 권과 함께 교계의 이제 전체 지도자들에게 이 책을 보낼 것이에요.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고 또 이 진리가 퍼져나가서 한국교회가 더 개혁되고 또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낼 것인데, 먼저 여러분부터 다 소화하시고, 그래서 또 은혜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우리 교회는 삼중사역 하는가. 이 설교 제목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게 생겼어요. 우리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 은혜 받고 싶은데 삼중사역 아는데 우리 삼중사역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삼중사역 하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근시안적. 그러니까 설교는 매 시간 막 그 시간에 은혜 주고 도전을 주고 막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삼중사역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 교회가 계속 삼중사역 노래를 부르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말씀을 대하는 게 틀려요. 말씀을 듣는 게 틀리고 설교 들을 때 마음 자세가 틀리고 은혜 받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여러분 뭐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서신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막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은혜 받는 내용만 쫙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전략적으로 있는 거예요. 레위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낳고. 근데 그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저 신뢰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뭐 믿고 보는, 믿고 듣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매 설교를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럼 무조건 기대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책을 쓴다. 내가 궁금한 주제든 궁금하지 않은 주제든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무조건 기대해요. 왜? 그거는 믿고 읽을 수 있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은 믿고 읽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저의 설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들을 수 있는 설교. 믿습니까? 관심이 있거나 말거나 중요하니까 하겠지. 꼭 알아야 되니까 하겠지. 꼭 필요하니까 하겠지. 뭔가가 있으니까 하겠지. 믿습니까? 뭔가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깊은 내용이, 피상적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하겠지.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대지에서 금초대 중보모임의 리더인
프란시스 매트컬프의 기도 생활과 그런 경이로운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소개해드렸어요. 또 이대지에서는 엑츠그룹 인터내셔널 리더인 제임스 말로니의 경이로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참 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압도가 되고 그냥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경이롭죠. 그죠?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간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말로니는 금초대 중보 모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금초대 중보자 모임에서 나타났던 일들이 매우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천국의 계시를 모두 다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유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다. 그들은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믿음에 대한 가르침도 부족했다. 금초대 중보자 모임에서 일어난 일들 중 일부는 매우 계시적이고 형이상학적이었다. 그 가운데 나의 신학적 견해와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나는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권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나는 금초대 중보자 모임의 모든 가르침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대단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고 또 그의 어떤 제자로서 기름을 받은 사람이 제임스 말론인데 나는 금초대 중보자 모임의 모든 가르침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대부분 맞기는 하지만 육체의 질병에 대한 신학은 그들 나름의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 때문에 더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번에 자주 하는데 제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 말 때문에 더 신뢰가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타종교회는 그런 게 없어. 타종교회는 교주만 있어. 뭐 석가모니라든지 또 누가 있나 마호메트라든지 교주만 있어. 기독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교황이 아니야. 그냥 교황이나 무슨 종교 지도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독교는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이 교회사를 보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산에도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봉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봉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모세예요. 이게 에베레스트, 모세 에베레스트.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신약에서는 바울. 교회사에서는 누가 뭐래도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 카톨릭에서는 성 비오 신부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 세기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장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분들의 견해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프란시스 매트컬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프란시스 매트컬프에 관한 책인 금초대 중보자들 1권에서 산 거를 추천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추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가 3권을 다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체험이 굉장해요. 메시지의 초점도 굉장히 바르고 좋습니다. 근데 말씀이 약해. 말씀이 약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나 정확도 면에서는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대한 사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 쓰지는 않는다. 바울이 위대하지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다 쓰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은사와 부르심과 사명, 그런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간증이나 체험이나 영성이 대단하다고 그 사람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세계 최대의 단임 목사니까,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전성기 때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세계 최대의 단임 목사니까
그의 견해나 주장이 다 옳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순복음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을 거예요. 저도 뭐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뭐 그런 식으로 믿고 조영기 목사님을 또 따랐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확한 선지자이니까 그의 주장이나 견해가 다 옳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케네스 하긴 목사님을 추종할 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전도자이니까 그의 견해나 주장이 다 옳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니까 그의 견해나 주장이 대부분 옳을 것이다.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압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추종자가 돼버려요. 그 사람의 추종자가 돼. 그러면 분별 못합니다. 그러면 분별이 불가능해요. 그냥 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그 사람이 믿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래서 아예 분별을 하지 않고 추종자가 되어서 속는 경우가 많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분별을 했는데, 여러분 분별은 누구 설교를 듣든지 제 설교를 듣든 누구 설교를 듣든 성경 외에는 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믿습니까? 다 분별해야 돼. 근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맞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외에는 그들도 모든 면에서 옳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만 옳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가지고. 그 외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그런 책은 전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단순해. 뭔가가 강력하고 뭔가가 장점이 있고 뭔가가 대단하면 그냥 추종자가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믿고 따르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임스 말로니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어요. 느거브란도 매트 컬프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견해나 그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가 한 다음 말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논쟁거리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만일 당신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토해내실 것이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게 이런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것이 옳은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라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말로니는 신학적으로 저와 방향이 같아요. 여러분과 방향이 같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풀어내는 예언적 파노라마, 이 책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하나 읽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하나 읽고 우리 자매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왜냐면 긴 거 자매님 읽기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읽겠는데, 나는 회개와 그에 따르는 겸손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1차 관문이라고 믿는다.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가 1차 관문이다. 믿습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는 보혈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 정말 그러한 영적 체험을 통해 변화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가? 또 나는 구원받았고 더 이상 습관적으로 대범하게 죄를 짓지는 않는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습관적인 죄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다. 뭐 그런 뜻이죠. 루터는 의인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율법주의자들은 이 단순한 개념을 왜곡시켜 구원받았으면 도덕률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주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확신 가운데 누구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다. 그들의 이단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중요한 점은 반율법주의가 거룩하신 주님의 의로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가로하고 칭의,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가로하고 성화, 죄의 실제로부터 구원받았다. 가로하고 영화.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이다. 사람들이 구원을 칭의만 생각해요. 중생만 생각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버림받지 않는다.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사용합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성화를 통해서 구원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를 통해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화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타락할 수 있고 누구나 변질될 수 있고 누구나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과 구약에 보여주는 명백한 진리예요. 그런데 칼빈한테 속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신자들이 속고 있어요. 신학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만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들도 문제예요. 성경을 왜 제대로 안 읽는가? 성경을 읽어도 왜 교리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는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늘 문맥에 의해서 전혀 그 뜻을 바꿀 수가 없거늘 칼빈주의자들이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계변을 들어놓고 있는데 왜 이 기본의 분별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신자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왜 베레아 성도들처럼 안 하는가? 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목사를 믿는가? 어떻게 설교자를 믿는가? 어떻게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 난 정말 희한하고 이해가 안 거예요. 왜 내가 장로교에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한 거를 40대, 50대가 분별을 못하는가?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개인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성경만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하고 방향이 정말 같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상승이 됐어요. 저는 즉각 그의 한국 집회 영상들을 찾아가지고 그의 설교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회 영상들을 보니까 설교가 다른 영성 집회 강사들과 별반 다르잖아요. 충격이었어요. 별로 다른 게 없어. 아니, 오히려 더 약했어요. 다른 영성 집회 강사들보다 설교가 더 약해요. 책뿐이 아니라 집회 설교도 은사를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경험에서 깊이가 있었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초보적이었어요. 너무 깊이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선명한 삼중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어요. 저는 좋으면 초청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물론 집회 중에 그의 예언 사역은 놀랄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막 염려가 될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당신은 몇 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 차는 무슨 종입니다. 일본 차가 아니고 한국 차입니다. 그 차는 무슨 종입니다. 그때 어디를 다쳤습니다. 당신은 몇 년 전에 눈이 아니라 얼음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옆에 눈이 있었는데 눈이 아니라 얼음에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왼쪽으로 넘어졌는데 그때 어디를 다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더라고. 난 막 걱정이 되더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맞는지 또 그때 그가 나았다고 선포한 대로 실제로 즉시 나았는지는 영상으로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상한 점은 4년 전에 집회한 영상을 끝으로 더 이상 자료가 올라온 게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집회가 좋았다면 다시 초청을 했을 텐데 집회가 안 좋았나? 왜 4년 전 집회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영상들이 없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허데니 목사님에게 제임스 말로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조사하고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냐 그러면 안타깝게도 2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는 완전히 치유될 거라고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2년 전에 소천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이 프란시스 매트컬프의 영적 체험, 그 다음에 제임스 말로니의 치유 사역,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 가히 여러분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매우 경이롭습니다. 우리 교회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들과 집회 영상들을 본 결과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개인적인 체험과 치유에서는 우리 교회를 능가하지만 과연 실제 사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능가할 수 있을까? 개인은 능가하지만 실제 사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능가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간증들처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 막 창조적인 기적으로 놀라운 정확한 파노라마 예언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는 능가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의 전체 사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가 스스로에게 과연 이분들의 사역으로 우리 교회 아프리카 선교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분도 아프리카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저의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양심껏 아니요. 우리 교회 사역이 더 효율적이다. 우리 교회 사역이 더 균형이 잡혀 있고 우리 교회 사역이 더 강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저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나나? 여러 가지에서 생겨납니다. 그중 하나는 사사모에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까지도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길러낸 거, 그것도 한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또 진 목사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역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말씀에서 생겨나는 거. 말씀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중에도 들은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들은 분이 계실 텐데 진성원 목사님이 고3 때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로비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실제로 뒤에서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큰 힘으로 저를 한 성전으로 밀고 갔습니다. 저는 그분이 성령님임을 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강한 힘으로 성전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을 때 성전 안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성전의 커다란 화면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아프리카 선교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방문해 강단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결신하고 구원받는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저의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경험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더욱 붙잡히게 되었고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온 열방의 영혼들이 제 심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이 부르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될지 몰랐지만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를 캐나다를 방문하신 담임 목사님과 만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훈련받고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 때 그저 조영기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치유하면서 전도 집회하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진정한 목사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조영기 목사님에게 나타난 치유보다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영기 목사님 영상들을 많이 봤지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다시 아프리카로 1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사역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든 일정들 주보에 올릴 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치유 대성회는 예외로 치더라도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세미나 때는 치유 사역을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사역은 치유 사역이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매 시간 목회자들의 90%에서 99%가 회개하고 뒤집어집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죠? 타교의 목사들이나 타교의 신자들이 볼 때는 아니 무슨 목사들의 90에서 99%가 자기는 가짜라고, 자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나? 물론 여러분 그중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찔림 받아가지고, 그죠? 이 구원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있거든요. 습관적인 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고, 그거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사들도 반응을 하겠지만 이렇게 목사들이 단체적으로 반응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초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 성경적인 정확한 진리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정확한 복음의 힘. 이것이 여러분 정확한 진리의 힘이에요.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이런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임스 말로니의 집회는 말씀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삼중사역이 더 효과적이고 진짜 사역의 모델이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막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심었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 원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교회들을 바꾸기 원하는 거, 하나님의 꿈을 심었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절로 들었어요. 우리 교회 삼중사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우리 교회 목회자들 개인이 그분들보다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연합해서 이런 삼중사역, 한 사람은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은 10,000을 당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이런 이 삼중사역, 이거는 모든 목회자, 모든 선교사들을 위한 사역의 롤 모델이다.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모델이고 사역의 롤 모델이다. 이거를 재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 삼중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삼중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제 사명을 보여주는 2가지 꿈을 꾸었어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도 소수는 계시겠지만. 근데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또래의 한 소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자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환상으로 그 사람에 관해 자세히 보여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에게 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소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환상으로 본 것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기도 중 그 소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니 끝이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보았는데 이 교회는 인류 역사상 마지막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심히 거대했고 교회 뜰에서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넓고 컸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수천 명의 제 또래의 학생들이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눈을 뜬 채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구호를 외치듯 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활화산을 세우소서. 하나님이여 활화산을 세우소서. 하나님이여 활화산을 세우소서. 활화산은 고등학교 때 제가 미래에 세울 교회의 이름을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교회가 실제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왼쪽에서 크기는 태산만한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까만 거인이 성큼성큼 학생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거인을 보았을 때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라는 영감이 왔습니다. 그 괴물은 분노하여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가 너희들더러 이따위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당장 그 기도를 집어치워라. 괴물의 협박에 학생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고 두려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괴물이 나타난 곳과 반대 방향인 오른쪽에서 괴물과 똑같은 크기의 태산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이었습니다. 그는 걸어오지 않고 성경의 빌립이 경험한 것 같이 순간이동으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미래의 세계 최대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라는 영감이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 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영감이 왔습니다. 그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칼을 한번 휘둘렀습니다. 순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목이 댕강 잘려져서 땅에 떨어졌고 마치 연기가 사라지듯이 괴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학생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활화산을 세우소서, 하나님이여 활화산을 세우소서, 하나님이여 활화산을 세우소서. 저는 이것을 마치 제가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의 말을 들을 때 모든 광경을 저도 볼 수 있었고 영감으로 그것들의 의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소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흰 사람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소녀가 나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바로 당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의 소명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다가 본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꿈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 꿈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최근에 그것을 저에게 일깨우셨어요. 이 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걸 일깨우셨는데, 여러분, 꿈속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목을 무엇으로 잘랐죠?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치유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확한 예언, 아니면 뭐 강력한 축사,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지구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17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시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무엇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악한 영들을 이긴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이긴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형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승리를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믿습니까? 원수의 목을 자를 수 있는 것은,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이
물론 여러분 이 에베소 6장 그 다음에 보면 또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 역시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기도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 아닙니다. 축사가 아닙니다. 그것들도 무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중보 기도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연합됨으로써 믿습니까? 치유도 나오고 축사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합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전 세계의 군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하세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마지막 전쟁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뭐로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하고 칼싸움을 하겠어요? 총싸움을 하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자외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다고 말했어요. 그 입에 나오는 검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가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꾼 그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 말씀이 얼마나 결정적인 무기인지,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제압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목을 잘라버릴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가 진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참과 거짓의 싸움인 거예요. 모든 종교와 신앙생활은 유대교에서도 사람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 위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고 오늘 한국교회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교리가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결국 여러분 신불이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 전쟁을 뭐가 좌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결정적인 무기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라. 너는 다른 거로 싸우지 말고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라.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해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목을 자른다는 것은 전 세계의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적인 어떤 선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너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너는 말씀 연구에 창념하고, 너는 말씀을 사랑하고, 너는 말씀을 씨름하고, 너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려는 것이. 한편 놀랍게도 이거는 진성원 목사님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됩니다. 제가 아직 기운이 펄펄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고3 어느 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진성원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바로 제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5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의 온 방에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무릎을 꿇은 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 분명히 제 방안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이는데 온 하늘이 불과 전기로 가득한 바다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전기와 불로 가득한 하늘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면서 저를 향해 빨려 내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니 그 모든 것이 제 입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이며 강력하든지 마치 높은 전압의 정지에 감전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갑자기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책에서 보았던 입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장소가 바뀌면서 바람이 부는 어떤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람에 머리가 날리고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광경을 제가 밖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커먼 거대한 사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위험 있는 웅장한 소리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나를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하였지만 무섭기는커녕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손을 보았는데 손에 빛과 전기로 쌓여져 있는 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검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사탄의 몸통을 향해 휘두르니 퍽 하고 사탄이 깨트려지며 즉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진 목사님의 영적 체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라는데 영적 체험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사탄을 이겼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검이 조금 틀려요.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가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가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검이 다르지? 왜 내 칼하고 달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해한 것이 진 목사님이 저에게 루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자신에게 말씀이 준비가 안 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나 항상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깨닫고 정립한 복음과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지 목사님이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검의 빛은 저에게서 온 것이, 이 말씀의 빛의 정기는 김옥경 목사님한테서 오고 이 말씀의 빛은, 검의 빛은 저한테서 온 거고 전기는 나는 그런 거 없어. 난 정전기만 경험할 뿐이야. 깜짝 놀래. 안수할 때는 전기가 없고 그냥 차 문 열면 전기가 찌릿 깜짝 놀래. 사람이 튀겨질라 그래. 그거는 여러분 사사모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정에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대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정립하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김옥경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돌파를 이뤄서 강력한 치유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날름받아 먹는 거예요. 진 목사님은 우리보다 젊잖아. 그러니까 진 목사님이 두 가지를 날름받아 먹어가지고 말씀도 갖고 있고 빛도 갖고 있고 전기도 갖고 있고
그래서 말씀도 아프리카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목회자들이 90% 95%가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충격을 받고 난리고 치유도 강력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치유전도 대성회 때는 한 타임에 3,000명, 5,000명, 7,000명, 8,000명씩 회개하고 한 번 집회에 10,000명 이상씩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사도행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은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은 만을 당하는 것이에요.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김옥현 목사님이 혼자 목회를 해서도 잘했을 거예요. 저도 혼자 목회해서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목회하지 않고 만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나 능력이 또 영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들의 삼중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삼중사역을 다시 일으키기 원한 거예요. 위대한 캐드린 콜만,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위시해가지고 많은 놀라운 치유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만 고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뿐이에요. 교회를 개혁하지 못했어요. 목사들을 깨우지 못했어요. 많은 내가 베닌 집회도 가봤지만 베닌이 한국에 갔을 때 체조 경기장에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버스로 막 엄청나게 동원해서 체조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찼어요. 설교를 듣고 치유 사역을 했어요. 저는 탄식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뭐야?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병만 치유받고 간다는 말이야. 이 중에 회개 안에서 지옥 간 사람들이 수두로 간대. 가짜가 수두로 간대. 목사들 신사적인 수두로. 이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집에 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참믿음도 갖지 않고 집에 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지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집에 간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전 너무 허탈하더라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균형 잡힌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제 배인을 존중하지만 너무 한탄이 됐어요. 너무 탄식이 됐어요. 여러분 제임스 말로니 집회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 각자들의 장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역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에 거쳐서 삼중사역을 완성하기 원했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기적을 기대하라는 자서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30일간인가 사복음서를 읽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진리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대로 해라. 그래서 오랄 로버츠의 사역이 엄청 커졌습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을 구원하는 사역이 됐어요. 가장 강력한 사역이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멘토로 삼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복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리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양만 삼중사역이었어요. 치유는 강력했지만 모양만 삼중사역이었어요. 삼중사역이 예수님이 삼중사역하고 사도들이 삼중사역하고 그 이후로 삼중사역이 온전히 회복된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많은 정기를 읽었어요. 많은 위인들의 책을 읽었어요. 삼중사역이 이 땅에 온전하게 완성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하기를 원했어요. 더 큰 일을 하기 원했어요. 그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숙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추수의 비결입니다. 그게 목회의 비결이고 그게 성교의 비결이고 그게 사역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옥경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삼중사역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각 분야에서 최고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삼중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하지만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들이 신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악질적으로 음해해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다 한인 상대고 이 목사들의 입김 때문에 그렇지. 아프리카는 가난하고 그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들의 입김이 없어. 아프리카에는 우리는 한국 사람을 상대 안 해. 들어봐. 우리가 한국 사람 상대 안 해.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겉이고 속 검은 일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 한국인들아. 응? 아무튼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만 상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신자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바뀌잖아요. 한국의 목사들이 악질적으로 우리에게만 음해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캐나다와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대마귀 짓을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 거예요. 대마귀 짓을 한국교회 교단들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삼중사역 하는가? 하나의 여러분 어떤 마크로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삼중사역 이게 키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듣고 은혜 받는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거, 진리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립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전체 교회를 위해서, 전체 목회자를 위해서, 전체 성도들을 위해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하지 않고 강해 설교 제자훈련하는 교회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삼중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목회의 키인 것이에요. 선교의 키인 것이에요. 사역의 키인 것이에요. 위대한 부흥의 열쇠인 것이에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예언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뭐라 그랬어요? 종말 때 가장 위대한 복이 일어날 것인데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부흥이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부흥이다. 그걸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밥 존스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왜?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서 삼중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삼중사역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왜 말씀이 중요한지 확실히 아셨죠? 왜 우리가 삼중사역 하는지, 왜 삼중사역이 중요한지 확실히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네. 그래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끝이 안 보여요. 그 영감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교회다. 내가 옛날에 이 말을 잘 안 했어요. 오해받을까 봐. 근데 제가 정확하게 받은 것은 그래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세계 최대의 교회다. 마지막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끝이 안 보이는 교회니까 끝이 안 보임보다 큰 교회는 없겠지.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가 되겠지. 난 고등학교 때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멀티 사이트 처치다. 끝이 안 보이는 게 뭘 가리키는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봐? 부산에 있는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도 못 보는데.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봐? 하나님께서 여의도 교회처럼 단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멀티 사이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멀티 사이트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가지고 결국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지? 물론 음해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100% 믿었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나 요새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소망이 생겨요.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결국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세계 최대 교회가 될 것이다. 멀티 사이트 교회로 세계 최대 교회가 될 것이다. 지금은 16만 명이지만 20만, 30만, 100만 계속 넘어가면서 결국 세계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큰 교회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말론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시골에는 책을 어네스트 앵글리 화나는데
시고라는 책을 위시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뭐 7년 대할란이라든지 예수님 재림이라든지 시고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굉장히 열심히 설교하고 마지막 때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아무 일도 없으니까 뭐 이장님 같은 이상한 사람도 생기고 막 아무 일도 없으니까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대화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 세계 최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 때에는 굉장하고 세계적이고 부흥하고 번창하다가 그 담임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쇠퇴하고, 이런 교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여러분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그 부흥을 일으켰는데 지금 영국은 회교도에 넘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아주사 부흥이 그렇게 대단한데 지금은 LA 그러면 할리우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응? 전 세계에 악을 퍼뜨리는 할리우드의 본고장이 됐어요. 지금 아주사 부흥이 어디 있어요, 거기? 이렇게 하면 한때 크게 쓰임 받았다가 그 다음 세대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삼중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내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사사마에서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목회자와 여러 성도들이 삼중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정립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런 최후의 사역이 목회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고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이 삼중사역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건재할 것입니다. 김옥교 목사님이 죽어도 건재할 것입니다. 진 목사님이 사라져도 건재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후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후임을 위해서 신경 쓰고. 왜? 저는 여러분 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후임을 찾고 있어요. 요새 좀 약간 가능성 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키워보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후임을 일으키신다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의 후임을 위해서, 김옥교 목사님 후임을 위해서, 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도 후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들을 일으키시고 이 삼중 사역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계속 타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약해지고 사람이 바뀐다고 쇠하고 사람이 바뀐다고 그러지 않을 것이에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세계 최대의 교회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는 것보다 그게 더 큰 것입니다. 그게 더 위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제 설교를 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 이름이 활라산이 뭐야? 교회 이름이 활라산이 뭐야? 백두산 터지면 우리나라 끝나는데. 교회 이름이 활라산. 옛날에 제가 실제로 한 20평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래. 야, 활라산 교회래. 얘 교회 이름이 활라산이야? 활라산 교회래? 막 이러더라고, 낄낄대면서. 여러분, 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이름을 활라산이라고 정했냐면,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제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올랐어요. 불같이 타오르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이 뭐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근하게 아니라 뜨겁게 해야 돼. 그죠? 사랑이 불같이 타올라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한라산 교회냐?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불같이 타오르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불같이 사랑하는 교회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진짜 한라산 교회 이름의 뜻은 따로 있어요. 진짜 한라산 교회 이름의 뜻은 뭐냐면, 화산은 가만히 있지 않아. 자기가 혼자 끓고 가만히 있지 않아. 자기가 혼자 끓고 자기만 혼자 뜨겁고 자기만 혼자 불타고 가만히 있지 않아. 화산은 폭발해. 화산은 폭발해가지고 사방으로 불덩이가 날라. 사방으로 불덩이가 날라. 저는 그걸 원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화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인 폭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말씀과 성령과 사랑의 불이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구를 불살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구를 말씀의 불로 불살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구를 말씀 성령의 불로 불살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구를 사랑의 불로 불살라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말씀이 불같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사랑이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 한국도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 아시아도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 열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미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러시아를 주시옵소서. 독일을 주시옵소서. 일본을 주시옵소서. 이름만 알면 다 내 거야. 이름만 알면 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몰라. 하나님, 저에게 아시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유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오세아니아를 주시옵소서. 다 끝나.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이제 기도를 할 때, 아무튼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한국을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 나는 워낙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한국을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집채만한 건데 무쇠 덩어리 같은 거야. 보니까 믿음이야. 하늘에서 집채만한 무쇠 덩어리 같은 믿음이 내 이 영속으로 확 떨어져. 그러면 혀가 확 돌아가. 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미국을 주시옵소서인데 미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마다 다 낼 거야. 중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라 이름만 되면, 대륙 이름만 되면 하늘에서 믿음이 떨어졌어. 그리고 혀가 저절로 돌아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5대양 6대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구를 주시옵소서. 저는 안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5대양 6대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구를 주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를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지는 않습니다. 그 시편에 열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지적인 사역이 아니라 한 대륙에만 영향을 끼치는 사역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여러분 모든 나라들의 모든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사역에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실제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개교의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열방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 교회를 생각합니다. 다음 시대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걸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이룰 수 있는 키가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 7번 달력 같은 복음과 진리와 말씀. 이걸 이룰 수 있는 그 전략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한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삼중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삼중사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어느 교회는 강해설교, 제자훈련, 큐티, 어느 교회는 두 날개, 어느 교회는 G12, 어느 교회는 이런데 우리는 아무 유행도 안 타. 우리는 삼중사역.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삼중사역. 삼중사역이 중요하다. 삼중사역을 해야 된다. 삼중사역이 퍼져나가야 된다. 교회들마다 다 삼중사역을 해야 된다. 선교단체들도 다 삼중사역이 된다. 신학교마다 삼중사역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같지만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삼중사역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부르심이 뭔지, 우리 교회 소명이 뭔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 내가 죽은 후에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셨을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삼중사역이 더욱더 강력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에 보면 우리는 초라하죠. 구조만 같을 뿐이지 초라하죠. 바울이 한 삼중사역에 비하면 우리는 구조만 같을 뿐이지 초라하죠. 주님, 우리 교회 삼중사역이 더욱더 강력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말자. 예수님께 비춰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비춰봤을 때 아직도 우리는 세 발의 피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교만하지 말자. 다른 선교단체하고 비교하고 교만하지 말자. 영성운동하고 비교하고 교만하지 말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목적 아닌가? 사도들의 사역이 우리의 목적 아닌가? 사복음서가 제한되고 사도행전이 제한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닌가? 겸손하자. 제발 좀 겸손하자. 겸손해지자. 그리고 열심을 내자. 주님, 우리 교회 삼중사역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해야 깊어지지.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교회 삼중사역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삼중사역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최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열방을 위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열방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불같은 영혼들이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영혼들, 아프리카와 열방에 죽어져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준비되어야 하며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아버지, 주님의 복음과 모든 치유의 강력한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주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여 열방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검을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속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열방과 다음 세대들까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진리의 검을 주시고 날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강력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더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아버지여 밝게 드러나 열방의 영혼을 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여 열방의 교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여 강력한 이 삼중 사역이 아버지여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이 사랑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그 꿈을 이루고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이 기름 부음과 영광을 아버지 더 불붙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부어주신 말씀의 이 빛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더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놀라운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사오니 그 크신 부르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한마음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열방을 깨우며 삼중 사역으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더 크게 부르시옵소서. 더 놀랍고 크신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더 깊은 겸손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듣는 우리가 진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리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가 진리에 정립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정립되는 일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이 진리로 변화되고 완전히 확립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세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부르심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 일의 확장을 구합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이길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성령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이 일에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시는 목회자의 연합이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재들을 보내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이 일이 더욱 번져갈 수 있도록 함께 감당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되어 몰려들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갑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으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며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배처럼 여기시고 당신의 전부이신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열방의 영혼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영혼들 하나님 상중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불타는 마음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진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시옵소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과 하나 되어 하나님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같이 생활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에 죽어가는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부어소서. 찢겨져가는 내 아버지의 심장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삼중사역을 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로 무장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신부이자 용사로 일어나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권능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권능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러한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려 할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그것을 위하여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이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그 영혼들을 우리의 심장에 끌어안고
아버지 날마다 중보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강력한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프리카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으시고 아버지 열방의 모든 5대양 6대지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구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소원하고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꿈꾸며 아버지 꿈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꿈과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열방의 교회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멈추어지지 않고 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신 그 크신 꿈이 얼마나 위대하고 원대하신 아버지의 소원인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서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가운데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와 축사의 은사들이 부어지게 하시며 영분별의 은사가 부어지게 하시며 말씀에 강력하게 부어지는 은사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향하여서 삼중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부르심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주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리오니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방송 안내에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쪽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6만 3,235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신간 안내 드립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130번째 책이자 새로운 대표작인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된 칭의의 교리가 출판되었습니다.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8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부룬디, 콩고, 루안다,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잠비아 7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모 재개 소식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드디어 사사모가 재개됩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두중인 전도단 8월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2층 아주사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삼중사역을 이뤄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준 삼중사역이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교회에서 삼중사역이 더 강력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전체 교회와 사사모와 또한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삼중사역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시고 강력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보다 큰 것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여러모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복을 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적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외적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과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이 시간에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질병은 지금 치유될지어다. 질병과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건강하게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압박, 영적인 모든 결박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마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